미신을 이기는 기독교.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상기해 보겠습니다. 서울쥐가 시골쥐의 초대를 받아 놀러 갔습니다. 시골쥐는 손님 대접을 잘 하느라고 온갖 곡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봤자 보리, 밀콩, 무말랭이 등 잡곡뿐입니다. 이것을 본 서울쥐가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충언합니다. 자네 우리 집 놀러 오게 내가 무얼 먹고 지내나 보여주지. 그래서 시골쥐가 서울쥐에게 놀러 갑니다. 과연 거기에는 이제까지 구경도 못한 음식이 가득합니다. 빵, 고기, 치즈, 꿀, 버터, 햄, 바나나 등 다양했습니다. 두 쥐는 굶주린 쥐들처럼 마구 먹어대고 있는데 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쥐가 황급히 놀라 어디로 도망갔겠습니까? 쥐구멍으로 도망갔습니다. 시골쥐도 따라서 도망을 쳤습니다. 조용해지자 다시 나와 먹는데 누군가 또 문을 엽니다. 그래서 또다시 숨고 또 숨고 놀란 쥐들의 가슴은 팔딱팔딱거립니다. 그때 시골쥐가 여보게 난 가네. 잘못 먹더라도 편안하게 살고 싶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무슨 행복이란 말인가. 잘 있게 라고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서울에서 살지 말고 시골에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쥐에게 있어서는 서울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는 서울이 합당하죠. 서울에 있는 의사들이 지방에 절대 안 가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합니다. 시골에 있는 의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오려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시골로 이사를 가면 후회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은 시골에서 살지 말고 서울에서 사시기 바랍니다. 위의 쥐 이야기의 교훈은 거주지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외적 조건보다 마음의 행복 자체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부유하며 불행한 것보다는 가난해도 행복한 것이 더 낫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나쁜 것 같아도 그 마음에 따라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삶의 조건인 것 같아도 노예의 멍에를 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강요당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기회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되어 수도 없이 생명과 목숨을 잃어갔을 것입니다. 가축보다는 좀 나은 존재인데 사람 같지 않은 존재, 노예죠. 사람 대접 못 받는 계급이 노예입니다. 그런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보니까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 할아버지도 노예, 아버지도 노예, 자신도 노예, 이제 앞으로 아들도 노예, 손자도 노예, 증손자도 노예 정해져 있습니다. 무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훌륭한 애굽의 문화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꼬박꼬박 나오는 음식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의 화려하고 튼튼한 건축물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영원히 애굽인들과 동등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마음은 평안할 수 없고 참 행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자유와 해방입니다. 그 자유와 해방이 주어지면 가난해도 노예는 아닌 것입니다. 그 자유와 해방을 얻기 위해서는 목숨도 불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해방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애굽 군병들을 홍해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오직 자유와 해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일부 반역자들은 모세를 대적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헛소리를 하면서 모세를 반역하니까 이제 정신이 뒤틀려 버립니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급하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축제를 벌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신 우상이 가득한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미신 세력의 종노릇을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유와 해방의 선물을 주셨는데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유와 해방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몰락할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저주와 지옥 권세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우리는 거룩하게 주님 뜻을 이루며 천국으로 향해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는 미신 습관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다시 저주에 빠지지 않고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를 해방시키셨다.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서 굳건하게 서라. 그래서 다시는 노예의 멍에를 지지 않도록 하라. 우리나라가 제사 드리고 있는 거 노예의 멍에입니다. 조상들이 제사상 먹는다는 거 미신입니다. 조상들이 음식 먹는 게 아니라 어둠의 영이 그 음식을 더럽히는 겁니다. 여자들, 한국 여자들이 우상 숭배에 노력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 부당한 제사 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해방을 얻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 우상과 미신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미신을 이기는 종교입니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악습 가운데 손 없는 날이 있습니다. 손님이란 얘기랍니다. 찾아오는 악귀, 돌아다니는 악귀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손 없는 날은 악귀가 찾아오지 않는 날,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편안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날에 이사하고 개업하고 경사를 치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있는 날을 피하느라 아주 피곤하게 삽니다. 이런 뿌리 깊은 미신은 근거도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믿는 것이 마귀적인 것이고 손해보는 것이고 멸망하는 길입니다. 기독교인은 예수님의 권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 어떤 날도 재수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행하는 모든 행사는 다 축복인 것입니다. 빨간 글씨 가지고 자기 이름 쓰면 바로 빨리 죽는다는 미신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도 신경 쓰는 아주 뿌리 깊은 한국적 미신입니다. 기독교인들조차 세뇌당했다. 여러분, 목사의 목적은 교인을 미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해방된 여러분은 그 어떤 사사로운 미신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는 어떤 것도 생명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이름을 수십 년 전부터 빨간 글씨로 많이 썼습니다. 일부러 사람들 보는 앞에서 크게 빨간 글씨로 최상윤 썼습니다. 여러 차례. 그러나 죽지 않고 지금 아직 살아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미신이다 싶은 모든 것은 다 하찮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뭐 하면 재수 없다, 뭐 하면 누가 죽는다, 이런 말 다 척결해야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인들은 당당하게 자유로워야 합니다. 자유 주신 하나님을 믿고 자유하고 생명과 축복을 얻어야 합니다. 미신은 사기요, 거짓말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어떤 전통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것도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집사는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사오는 일이 있다고 합니다. 이미 가짜 집사죠. 목사가 속아서 집사 직분 준 거죠. 무당 찾아가 운세를 묻는 자는 마귀를 찾아가는 자입니다. 반드시 속아 돈 털리고 패가 망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 유행하는 점술 카페도 다 우상 미신입니다. 재미로 보는 운세도 절대 믿지 마시고 접근하지도 마십시오. 잘못하면 마귀에게 마음을 뺏겨 놀아납니다. 레위기 19장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는 무당의 종류겠죠.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18장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대개 잡신들은 세상의 길흉 화복과 연관되어 존재합니다. 일본에서는 600만 개 잡신이 있고 그것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본은 영적으로 저주받은 나라입니다. 미신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영생을 얻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사후세계를 얘기해도 기껏해야 윤회론에 근거한 우상숭배적 거짓말입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부활 생명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당 마귀의 세력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말씀의 힘, 또 신앙의 힘으로 점술의 저주의 세력을 이기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율법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는 자유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유하지 못하게 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을 제7일이라고 고집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그것도 율법을 빙자한 미신적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안식일은 주일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고 그날은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한 우리들은 주일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율법을 다 무너뜨리면 큰일 납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는 율법은 영원한 절대법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과학적 근거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가 마귀적이라는 것은 율법의 절대성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11조 신앙도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절대법입니다. 심지어 율법 조항이 완성되기 전 족장 시대에 이미 존재하던 절대법 중에 하나가 11조입니다. 오늘날 천주교도 미신적 잘못을 많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마리아 숭배 사상은 왜곡된, 기독교가 미신적으로 왜곡된 것입니다. 또한 교황이 면죄부 가지고 천국 지옥을 논하는 것은 미신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교황이 성경 말씀을 바꿔 말하는 것 다 미신입니다. 교황이 갑자기 조상제사를 인정하기도 하고 동성애 옹호 발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성경 위에서 장난치면서 절대법을 상대화시킨다고 절대가 상대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절대적 성경이 세상 책처럼 상대화되는 게 아닙니다. 권세자라도 성경을 바꿔치기 하는 것은 미신의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유대교나 안식교가 율법을 잘못 활용하여 미신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율법에 더하여 장로의 유전에 수많은 세부 규정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안식일에 불 켜지 말아야 한다. 안식일에 불 끄지 말아야 된다. 약 900m 이상 걷지 말아야 한다라는 조항입니다. 유대인들이
엘리베이터 탈 때 버튼을 이방인들이 누르게 한다는데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참으로 미신이고 그들이 얼마나 지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대교가 율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미신에 사로잡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독교 목사가 초혼제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지만 완전히 미신에 사로잡혀 마귀짓하는 목사입니다. 놀랍게도 기독교 용공 세력이 그런 짓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 무신론과 인본주의는 통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미신을 배격하며 정통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신천지가 14만 4천 타령하는 숫자 가지고 장난칩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비유 가지고 장난치는 미신 중에 미신 사교 집단입니다. 그런 신천지 마귀 회원들을 평신도들은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미신은 거짓말로 사람을 현혹하여 두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빼앗아가고 주술에 의지해서 인간관계도 파괴합니다. 궁합 타령이나 하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명당 타령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 모든 것을 다 물리치는 권세 있는 종교입니다. 예수님은 미신의 두려움을 이기도록 하늘의 평안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는 분입니다. 과거의 저주스러운 기억, 어두운 기억, 자책과 죽음의 고통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의 기쁨을 미리 가져와 그 기쁨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고 그 공로를 입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모든 과거의 죄를 물리쳐 줄 것입니다. 또 그 피가 질병과 고통도 물리쳐 줄 것입니다. 그 예수의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오직 믿음으로 미신을 이기며 사시기 바랍니다. 모든 미신적인 부정적인 악습과 사상을 믿음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죽을 자도 살아납니다. 미신 때문에 깨질 뻔했던 관계도 가장 행복한 관계로 발전합니다. 가장 소망 없는 저주받은 땅도 기독교 신앙이 들어가면 축복의 땅으로 변모합니다. 박애녹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예수 만나기 전에 귀신 먼저 만나 괴로운 삶을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위암 말기로 1년 반 투병하셨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세상 떠나자 날마다 술로 마음을 달랬습니다. 그리고 자살 시도까지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나 그립고 좋은 곳에 가 계실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점을 보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보러 다니는 곳마다 무당들이 박애녹을 보고 명령을 합니다. 너에게 신이 내렸으니 직업무당이 되라. 회사에 다녔던 그는 직업무당 되지 않으려고 했었습니다. 월급의 10배 해당하는 고액의 굿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귀신 달래고 명산대첩사 기도를 쉬지 않고 다녔습니다. 하루 2-3시간 잠을 자고 회사 생활하니 자연적으로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귀신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먹고 살기 때문에 귀신이 들리면 자연적으로 건강이 악화된 이유라고 고백했습니다. 시기 질투가 있다 보니 나도 모르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툭툭 말을 뱉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사상 뒤에 조상들이 아니라 새까만 귀신들이 앉아있는 것도 보였다고 고백했습니다. 전국의 유명한 무당들을 다 찾아다녀도 같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당신은 직업 무당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0여 년을 귀신을 달래며 귀신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으로 시집간 누나네가 큰 부도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누나네가 박애녹 집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매일 철야 기도를 다니는 누나가 불쌍히 교회에 태워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박애녹은 차 안에서 불경을 틀어놓고 누나를 기다렸습니다. 매일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고 나온 누나였는데 어느 날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전지전능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던 중 평소 잘 알던 법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법사는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 입원하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사가 박애녹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 믿기로 했다. 너도 동생도 다 예수를 믿으라. 네, 이 법사가 우리 교인들보다 낫네요. 이제 박애녹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딸에게 무당자식이란 소리를 듣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를 믿으면 귀신이 떨어지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누나를 따라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그 누나의 말을 생각하며 교회 다녔습니다. 매일 밤 철야기도 다니고 성경 읽고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드렸습니다. 사업차 일로 다른 지역에 갈 때가 있는 날이면 현지 교회 나가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점차 세상 것이 좋아 그 즐거움에 빠졌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소홀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 어느 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이 그를 둘러싸 물어뜯고 때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큰 소리를 외쳤더니 모든 귀신 하나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비로소 그는 귀신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대상임을 알았습니다. 귀신이 보이면 예수 이름으로 내쫓았습니다. 귀신이 안 보이면 아예 그 옆에 얼씬도 못하도록 예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배가 망가지면 신앙생활이 망가진다.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영표 선수를 시작으로 국가대표 태극전사들을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데리고 다니며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월드컵을 준비했습니다. 조폭 두목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TV 보다가 남태평양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을 보고 감동했습니다. 15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가서 원주민들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편안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돌아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간증하며 결단합니다. 복음과 사랑은 하나다. 사랑 없이 복음을 전할 수 없다.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자.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철학과 속임수, 즉 궁합 점치는 것 사주팔자에 속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가장 소망 없던 사람도 가장 소망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답게, 부활 생명 믿는 자답게 온갖 미신과 이단 세력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저주와 공포와 증오와 학대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미신입니다. 그 미신을 이길 힘은 이 세상에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만이 세상의 마귀 세력과 미신과 이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 갖고 말씀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예수의 피로 미신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저주의 권세로부터 영혼을 구원하고 죽음과 멸망의 권세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로 여러분과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사명 있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